9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나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합병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가 좋은 학생들을 길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신자는 좋은 교회가 길러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좋은 교회를 이루고 함께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칠전동 한켠에 있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까지 나오는 것이 무슨 까닭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칠전동에 계신 분들이야 가까워서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 가평에서 오시는 분, 저 당림리에서 오시는 분, 또 동면에서 오시는 분, 학곡리에서 오시는 분, 그리고 사암리에서 오시는 분, 또 후평동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대답은 좀 다를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쌓였던 혈연, 인맥, 또 지연, 이런 인적 관계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만일까요? 분명히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이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는 이 인간관계가 티슈 인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티슈 인맥. 그러니까 이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티슈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얕은 인간관계를 사람들이 점점 더 선호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인간관계를 맺어봐야 그게 좋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한 관계에 따르는 에너지 소모가 크고 또 피로감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관계 맺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과 피로감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한 교회로 모여서 뭉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뒤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 되도록 등 뒤에서 우리를 떠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네셀 기념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네자로 된 단어들이 많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네 글자로 된 단어들이 많죠. 오늘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압제하에 있던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그 도망가는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 가지고 국경까지 넘어가서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돌을 하나 취해서 기념비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삶의 결과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삶의 결과, 그게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사사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사사시대를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 시대입니다. 이미 그 시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뒤에 광야 40년을 가나안 땅에 이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자꾸 성경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알면요, 아담부터 나에게까지 이게 일렬로 이제 한 줄로 된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성경 역사가 이처럼 한 줄로 꿰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나와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한 줄로 꿰어진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입성 이후에 이들은 350년 동안 왕이 없이 지냈어요. 가나안 입성한 다음에 왕이 없이 지냈던 이 350년간을 사사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고 사사들이 일어나서 위기 때마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가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용감하게 전사를 하는 이제 한 사람이 나옵니다만, 삼손이 나오죠. 그렇지만 학자들은요, 삼손을 마지막 사사라고 보지 않고 왕을 세운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시대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모세만큼이나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법궤 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먼 미래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이 성막과 법궤 이야기 우리가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를 이제 모시기 위하여 그들이 장막을 만들었고, 그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모셔두었죠. 이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막을 덮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새롭게 어떤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 길을 인도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이 법궤를 이제 어디에 두었습니까?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은 있는 야트막한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지금은 뭐 도시도 아니에요. 작은 마을에 불과한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쪽 지역에 맥도날드가 크게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는 버스들이 거기 서서 맥도날드 사 먹는 곳으로 돼버렸습니다만, 이제 거기가 실로예요. 그 실로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셔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실로에서 이제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이제 이스라엘과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의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세가 기우니까 하나님을 좀 이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서 비로소 든 거예요. 20년 동안 내버려 뒀던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혹시 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던 법궤를 메고 그들이 전쟁터로 메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데서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전혀 이용당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설상가상 메고 나갔던 법궤를 블레셋 군대들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를 뺏고 의기양양해 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이제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는 다곤 신 앞에 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고꾸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런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동네에 심한 독점과 종기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국경 지도로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법궤를 받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산 위에 있던 아미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모셔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왜 법궤를 다시 실로로 모시지 않고, 원래 있던 장소인 실로로 모시지 않고 그냥 한 개인인 아미나답의 집에 그냥 두었냐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20년 동안이나 아미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있었던 이 법궤가 그냥 한 개인 아미나답의 집에 그냥 거처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중앙성소로 모시고자 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앙성소로 모시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밀려났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전체의 변두리 요소일 뿐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믿고 한편으로는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아스타롯을 믿었습니다. 여기 아스타롯은 아세라라고도 부르는 여신입니다. 이 아세라, 아스타롯의 남편격에 해당하는 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 신들이죠. 전부 다 목상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거기에 칠을 해서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풍요의 신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그래서 두 개를 다 믿는, 뭐 불교도 믿고 뭐 유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다 믿다 보면은 어느 거 하나 걸리겠지,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즉 명목상 이스라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믿을 뿐이지 실제 생활 양식은 오히려 바알 종교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이것저것 골라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이것저것 융합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콜라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콜라보가 뭡니까? 이것저것 같이 섞어보는 거예요. 섞어서 잘 빚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 콜라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독 그렇게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신명기 22장 11절에 보시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코셔라고 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옷을 사입을 때 이것이 섞어 짠 혼방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간별사가, 유급 간별사가 있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 옷을 사놓고 유급 간별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큰 돋보기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살펴본 다음에 이거는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이 지금 정통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섞인 것이 아닌지를 이렇게 구별해주는 유급 간별사가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 율법적으로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섞이는 것을 싫어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진리에 무언가 자꾸 섞으면은요, 이거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년 세월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기 2절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제가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그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탄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탄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원어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하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은, 여기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제 말에 해당되는 이 말은 사실은 then they mourned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탄식하니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이제 쉴 틈도 없이 그들이 뭐 농사를 지면 뭐 합니까? 블레셋이 와서 다 걷어가는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탄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의 괴로움에 그들이 지금 한탄하게 됐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수술을 조금이라도 하면 모든 걸 다 걷어가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탄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20년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방치됨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잊고 산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숨 쉬듯이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받아들인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은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달리 전혀 그들에게 풍요를 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곤고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사는 죄악과 고통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그 고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냉혹한 삶을 지닌 불쌍한 자기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처량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척 살아가지만 무언가 이걸 건드리면은 울컥 자기 연민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슬픔과 애처로움을 감추고 싶지만은 여러분, 그 해법은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사무엘이 어디로 모읍니까? 미스바로 모으잖아요. 백성들을 모읍니다.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채 아무리 탄탄한다 할지라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평지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집되어 모인 공동체는 단순한 모인 군중들이 아닙니다. 출애굽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잖아요. 다시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 광야에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소집된 모임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 모임, 교회 모임, 이 공동체로 모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고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때때로 곧 무너질 듯이 위태롭게 흔들릴 때가 있지만 신기하게 자고 일어나면은 여전히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인 듯한 환경에 도저히 감당 못할 두려움이 생기다가도 신기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추스를 힘이 불쑥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한 교회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무너뜨릴 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웠던 블레셋을 크게 물리쳐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홀로 신앙으로는 세상의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기는 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요. 전쟁하는 줄 알고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벌떼처럼 지금 다시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적을 보고 공포에 찔려서 도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무엘과 함께 부르짖어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눈앞에 아예 적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예 적들이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일들이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할 때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대적이 없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쟁 없는 승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역사 이래로 환난에서 도망친 적이 없어요. 환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진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역사가 기독교 교회사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렇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도 어려운 순간들이 다 있었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여기까지 이기고서 오신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비해야 돼요. 우리는 마병도 예비하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 준비하고 다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지만은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싸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로 모인 우리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블레셋을 마병들로부터 승리하도록 함께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면서 교회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많아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약의 미스바와 같은 이 오늘날 이제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믿음으로 소속되시고 열심히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가 내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 또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먼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려고 미스바로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들과 하나님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종교에는 특징이 있는데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고 관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자연 종교도 그래요. 자연 종교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적 신앙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요, 스스로가 신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자연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의 죄를 불치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하나님 신앙만큼 이 기독교만이 이 죄를 이제 불치병이고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죄가 나쁘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냉큼 이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죄가 나쁘다 그러지도 않죠. 우리 마음에 뭐 불편함 주는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풍요를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냉큼 이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만큼 근본적으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각성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종교를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면 다 싫어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면 얼마나 씨름을 해야 했습니까? 해봤으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나이 어린 꼬맹이들도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잘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자질입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와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무엇보다도 이런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한 조명을 주시잖아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신앙적 자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뻗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자질, 놀라운 신앙적 자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은총이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자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속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속죄의 요소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회개에 더하여 사무엘이 블레셋이 몰려오는 이 긴박한 순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무기를 준비하시오, 창을 준비하시오, 전열을 정비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참된 교회의 표징은 바로 속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만 있어도 안 되고 속죄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속죄가 다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하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열을 점검하지 않고 곧바로 전투태세에 돌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먼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으로 타들어갔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몰살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제사법에는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드리면서요, 그 나머지 고기는 나중에 제사 드리고 나서 다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축제예요. 그러나 죄를 위한 이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말로 미안하다 하면 해결될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판을 면하려면 동물이 대신 죽어서 속죄해야 할 만큼 철저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죄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죄가 없이는 거룩함에 결코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신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번에 그 피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의 불편함을 가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날마다 그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분명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로 필요한 내적 자질은, 이 공동체 내적 자질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모였지 전쟁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 손에는요 무기 한 자루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낫창 하나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교회가 악의 공격과 삶의 모든 이 문제를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손에 들린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면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yes, no, wait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즉각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무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기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까?
바로 자연의 위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무서운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와 벼락을 하늘에서 빗발치듯 내려서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이렇게 혼비백산 도망갈 때 지금 이스라엘은요, 다 끝날 싸움을 잔불 정리하듯이 그냥 정리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미스바에서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약 10km 정도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10km 지역 거기는 바로 이제 벳갈 아래, 이 벳갈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예요. 그 국경지대 아래까지 그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격해서 한마디로 적들을 일망타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 사무엘은 추격하던 그 지점에 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적들이 눈에 안 보이기까지 쫓아가 보니까 놀랍게도 블레셋 땅이 보이는 국경입니다. 이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각 개인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도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도 없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제 굴복해가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는데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내년 이맘때도 후년 이맘때도 또 미래의 어떤 한순간에도 뒤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록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존재하는 순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합니까? 미세먼지를 가라앉아주는 이 비를 내려주심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이 있어서 출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제가 우리 졸업생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월요일날, 주일날 오후쯤 되면 벌써 그냥 몸이 긴장이 된대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몸이 오그라들면서 아주 긴장이 확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시면 직장이 없어가지고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곁에 있는 부모님, 자녀들,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봉급받고 하면 경제가 주어지면 가족들 옷을 사주는데요. 그 옷 사주는 순서가 있다 그래요. 먼저 이제 애들 옷을 제일 먼저 사준다 그래요. 첫 번째는 애들 옷,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 옷을 사주고요. 세 번째는 강아지 옷을 사준대요. 네 번째 마지막에 남편 옷을 사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맙시다. 무거운 가장의 짐을 지면서도 사주는 대로 입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매주 5주차 때마다 이렇게 또 밥 해주면서 불평 없이 열심히 주방을 담당해주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늘 가족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늦게 잠드는 우리 아내, 우리 엄마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합니까?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고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방법은 바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복귀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잘 소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 마지막까지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던 큰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내적 준비를 잘 하게 하시되 죄에 대한 지적을 싫어하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 즉각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참된 교회는 주님의 속죄 위에 세워졌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